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빼앗아 주실 때도 있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968만 명입니다. 불교가 얼마느냐? 761만, 천주교가 389만. 이야,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물어보고 알아봤네요. 너무나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욕을 먹고 집중 부활을 당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968만 명이지 실제로는 아마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목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유사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따금씩 접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가 난 이후부터 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 대선 후보들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예샘 목사님도 저 국회 여의도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아니, 대하는 분위기가 다르대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박살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마귀가 아무리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그 올무에 씌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독교에 귀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크게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주셨고, 적게는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온갖 우상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슴 전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선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살던 저 불쌍한 우민들의 영혼들을 빼앗아다가 선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맡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 2세대 목사님들, 3세대 목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눈물겹게 영혼을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사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살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시고 빼앗아 주셨다는 사실이요. 특별히 저 70년도 80년도에 그 많은 영혼들을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빼앗아 주셨습니다. 90년도와 2000년도에는 사랑의 고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저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 그 목사님과 교회에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빼앗아 주시고 얼마나 옮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말하기가 민망스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부족한 종과 우리 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앉혀주심을 믿습니다. 빼앗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에 한국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저 어둠의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수중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우리 한국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빼앗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빼앗아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년 축복성회 때 좀 절 성숙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주일낮에는 처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 라반은 품삯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 두 여자를 믿기로 해서 14년 동안이나 단 한 푼도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야곱이는 14년 동안 참았어요. 라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라헬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7년이 하루처럼 지났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억울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고 앞으로도 이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곱이가 이용을 당하고 품삯 한 푼 받지 못한 가난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아버니 라반이가 수전노 사기꾼 노릇을 하고 야곱이를 아버지 지능적으로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영감이 있거든요.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약물이 중에 전박이 아롱아롱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나는 또 아롱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아롱사태 같은 그런 이 전박이 양들 몇 마리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 외삼촌이 뭐 품삯을 주건 말건 그건 상관없고, 품삯을 계산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는 앞으로 다 흰양들이 교배를 하건 어떻든 간에 아롱진 양과 전박이 아롱아롱 것들 요것만 나면 이걸 전부 제 것으로 하고 흰양은 외삼촌 걸로 합시다.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의 제안이 그럴듯해요. 뭐 한 100마리 중에 뭐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전박이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라반은 정말 고약한 사람이고 악질입니다.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전박이 양과 아롱진 양들이 다른 것들과 교배를 해서 태어날까봐 전박이, 아롱사태, 아롱진 것들 전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전부 흰 양이요, 전부 흰 양. 거기에다가 요 아롱진 것들, 전박이들을 사흘길이나 멀도록 떨어뜨려 놨습니다. 반드시 여자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 암컷들은 반드시 암내를 풍깁니다. 그 암내에 쏘가 넘어가서 다 우리가 부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살다 보면 별거 없는데 그 암내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놈들요, 수컷들 발동을 하면 암내의 향기를 맡으면 호랑이는 수십 킬로에서도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5kg, 10kg 정도 되면은 순양이 어떻게 암내를 맡고 와서 교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이 도저히 전박이들이 와서 흰 양들과 교배를 할 수 없도록 얼마나 지독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힘을 내라고 있잖아요. 성가대가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라반인 저 새끼야, 세상에 조카를 저렇게 부려먹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가 기도를 하고 잤어요. 아마 라헬이와 가정 예배를 아주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좀 벗고 보니 찬양을 하고 아마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잤을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양들이 교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교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 교배를 할 때 다 순놈이 암놈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런데 꿈에 보니 암놈 위에 올라탄 수양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우렁진 것으로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아롱진 것 점박이가 아니겠느냐? 라반이 너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하여?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라반의 양들 가운데 점박이 양, 아롱진 양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수컷도 흰놈이고, 이 놈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짐승을 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컷도 흰놈이고 암컷도 흰놈이란 말이죠. 응? 지금 라반의 양들 가운데 점박이 양, 아롱진 양은 전부 다 라반의 자녀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순놈들이, 수컷들이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박이 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다 야곱이가 치고 있는 양은 전부 흰 양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이 얘 눈에 보여줬는데 전부 올라탄 순놈들이 전부 뭐하느냐? 지금 점박이 양으로 보이고 아롱사태 고기로 보였다 이거요. 아롱진 양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흰 양들은 전부 우성인자가 발동이 되어서 흰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그 속에 점박이의 유전인자도 있어요. 아롱진 유전인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 열성인자로 숨어있는 이 점박이의 유전인자를 내가 우성인자로 바꿀 수 있단다. 우성인자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 못난 여자들, 애 못난 남자들은 어디서 살면 됩니까? 우성아파트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성 유전인자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발동시켜서 유성인자로 바뀌게 함으로써 야, 전부 다 낳는 쪽쪽 점박이, 낳는 쪽쪽 아롱아롱, 낳는 쪽쪽 무늬 있고 낳는 쪽쪽 세상에 아롱사태가 태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얼룩진 아롱진 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축복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영감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겉눈으로 볼 때는 순놈들이 다 흰양이라니까요. 그 흰 수컷 속에 있는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점박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발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해요? 안 되는 일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짐승들이 교비할 때 그런 유전인자를 막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놈 속에 들어가서 잉태하고 임신해서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전부 점박이 양이 되게 하고 아롱진 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저 베델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사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며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염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약속 붙잡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봄날 야곱이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냅니다. 그것들을 양들이 와서 탁 물 먹는 연못에다가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꽃을 따다가, 봄이니까 뿌려놓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가 양떼들을 물 먹도록, 물도 안 먹는 놈들을 전부 다 연못으로, 광야의 오아시스죠, 다 몰아놔요. 여러분, 양 키우는 사람이 다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는 양을 별로 안 키워봤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는 한 놈이 못 잡아요. 저 앞에서 돛대를 잡고 돛대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 앞에서. 예? 그러고 이제 고기를 쫓아요. 그 시내가에서 휙휙휙휙휙휙휙휙휙. 아, 진짜 얘기해요. 촌에서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휙휙휙휙 해가지고 고기가 들어가면 돛대를 뜨면 피리에서부터 그냥 미끄러져 다 와요. 인간의 손도 일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빼앗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들을 몰았어요. 그때 양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면은 저 건너편에서 라헬이가 신풍나무로 아마 물을 줬을 거예요. 왜 야곱이는 라헬을 시켰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가 건너편에 야곱이를 향하여 라헬이가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마 물을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연못 물이 막 넘실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연못들이 막 넘실넘실 거릴 때마다 살구나무 꽃이 막 울긋불긋 알록달록 희끗희끗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라헬의 맞은편에서 양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울긋불긋 희끗희끗한 연못의 모습을 보고 물을 마셔. 그때 짐승들의 DNA에 그 울긋불긋한 것들이 각인이 아마 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건 성욕을 발동시켜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즉석에서 건강한 놈들끼리 짝짓기를 하게 만들어요. 비실비실한 놈들은 야곱이가 오지도 않게 하고, 건강한 놈들만 전부 다 쌍둥이 뵐 것들만 전부 다가 몰아내요. 그래가지고 짝짓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야곱이가 기도를 해야지요. 내가 야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여, 저놈들이 새끼를 뵐 때에 점박이를 베게 하여 주옵소서. 점박이를 쫙쫙 베게 하여 주시고 아롱진 것들이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꿈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 암놈들을 올라타고 있는 저 수컷들,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속에 있는 씨들은 다 점박이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양들이 애를 낳는데 10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99마리요. 할렐루야. 1000마리면 막 995마리요. 예, 내가 틀렸는지도 몰라. 999마리. 그리고 10,000마리를 낳으면은요 9,995마리, 6마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멘델의 법칙을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은 멘델의 법칙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초멘델의 법칙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불어갑니다. 이래 몇 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금방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져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낳는 쪽쪽 아롱아롱 비실비실거린 놈들은 전부 라반의 양들이에요. 흰 양 어쩌다 나면요 우는 것도 그리고 설사는 팍팍 하고 자빠졌어. 그런데 야곱의 양은요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또 건강한 놈들끼리 짝짓기를 하고 말이죠. 아이고, 그래서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
여러분도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아이, 목사님 무슨 그렇게 풍을 떠느냐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양으로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고 내러티브를 사용했을 뿐이지 봄날이 온다고 이거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양떼와 그리고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의 목장을 다녀가더니 호덕을 가볼 떠는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상에 야곱의 목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전박이고 전부 다 아롱아롱한 것이고 아롱진 것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요즘 뭔 줄 아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진짜 라반이가 그 소리를 듣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전박이네. 세상에, 요 새끼 야곱이 약삭바른 놈의 새끼가 염색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봐도 아니요 진짜요. 그러니까 라반이가 나중에 뭐라고 한줄알아요? 큰일 났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전박이 프로젝트 A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라반의 자식들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했다고 말이지. 야곱이 저 새끼가 도둑질했다고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장 1절 시작. 야곱이 하는 말을 들은 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여러분, 언제 야곱이가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기를 쳤어요? 야곱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수전노 구도생 거 다 아시잖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버지 것을 내게 빼앗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어가 야곱이 아니요, 주어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목적어가 돼야 됩니다. 인생을 센텐스라고 한다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헬이 나뭇가지로 물을 젓는 것은 당시 민간요법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간요법으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라반이가 양을 1, 2년 키워봤겠어요? 라반이가 이 야곱의 제안에 흥정에 넘어갔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래서 민간요법으로는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민간요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야곱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곱의 믿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믿음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민간요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멘델의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이용하시며 그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습니다. 빼앗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하고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빼앗긴 물질, 건강, 명예, 모든 권세 다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은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기록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은 글귀를 매일 읽어보고 또 그것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꼭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꿈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언젠가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하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신비하죠. 우리가 생각과 마음 먹은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혼자 사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또 아니면 아무도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분들이 반드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당신은 정작 혼자 아무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이래서 아무런 준비를 해놓고 가시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모시고 가서 어떻게 미리 꼭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요, LA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장례 예배라든가 또 목사님 성함까지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놓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며칠 날 딱 죽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정말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움과 함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다. 그래서 나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겠다.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 장례식에 관한 것은요. 미국식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장례에 관한 그것을 미리 간단한 서류와 증인 두 분만 계시면은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장의사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전화번호 310-521-4306으로 전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이 장례보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0년이 제일 긴 거고요. 10년 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전혀 안 내세요. 그러니까 10년을 만기로 계약을 하셨는데 한 달만 내고 돌아가셨다. 그래도 거기서 끝이고요. 또 그것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는 장례비가 또 얼마나 많이 상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장례 준비는 꼭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근심 걱정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동쪽에 묻히든 서쪽에 묻히든. 그렇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번씩 부모님 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못 느끼다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손자 손녀 있고 또 방문해 줄 수 있고 또 한 번씩 오면 많은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 또 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어떤 기일 때나 생일 때가 되면은 아예 해피 벌스데이 풍선을 준비를 해서 묘지 그레이브 위에서 생일 파티를 몇 시간씩 하고 다녀가는 그런 많은 모습을 굉장히 쉽게 매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역시 죽으면 죽음으로써 그 끝이 아니고 계속 가족과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끈은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묘지 구입이 미리 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오픈마인이 돼서 모든 일들을 딱 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일부러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일부러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이런 서비스 준비를 많이들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디 편찮으시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르신들 계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20대, 얼마 전에 최근에도 20대 따님들이랑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묘지 준비 많이 하고 또 부모님이 묘지 구입을 할 때 우리 한인 효자, 효녀 많은 자녀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따라오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님께서는 아버님 저도 어머니 아버님 옆에 있을래요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시어머니께서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희는 다른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데 결국은 아버님께서 이제 다 성장한 자녀들에게 용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 때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묘지를 함께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연결고리, 그 사랑의 그런 끈이 굉장히 튼튼해져서 아주 그 행복한 그런 화목한 그런 가정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이런 그 묘지 구입을 같이 함께 그 가족 묘지를 그렇게 함께 하면서 또 때로는 가족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함께 오셔서 같이 오셔서 우리가 본 지도 한참 오래됐지만 내가 누님이 묘지를 준비를 하실 때 동생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그런 가정은 정말 우애가 참 좋다.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가족이다.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부모님들께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항상 걱정하지 않게 또 부모님 역시 또 그런 준비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또 우리도 부모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큰 숙제를 해결을 하고 그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묘지는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 또 장례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의를 해오는 그 많은 자녀들이 그 고민을 그 상담을 많이 전화를 주시는 그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는 좀 더 부모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경제적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미리 좀 부모님께서 손수해 놓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자녀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몰라서도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돈이 없어서기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오시는데요.
요즘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얼마가 들어요 하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거의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분이. 묘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만 불이라는 돈은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3만 불 들어갑니다. 그리고 묘지는 예전에 묘지 준비는 해놨는데 묘지만 있다. 그럴 경우에도 한 2만 불 들어갑니다. 묘지가 있어도요. 그리고 묘지 외에 부수적인 거를 다 하셨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장례에 관한 그 장례 비용이 한 8,000불에서 15,000불 들어갑니다. 장례 비용만. 그래서 그 장례 비용에다가 묘지 구입이 뭐 보통 평균 묘지 가격이 묘지 한 기에 15,000불입니다. 저희 그린힐스의 묘지 한 기에 15,000불인데요. 그래서 그 15,000불 평균 묘지 가격이 15,000불이라는 그런 숫자의 금액을 아이들이 알고 나면은 정말 놀라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지 구입을 하실 때에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묘지보다는 미리 완성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묘지를 구입을 하셔야지 가격도 저렴하고 할인 혜택이 있으면서 가격도 이제 완성이 되고 난 후에 묘지 가격과 미완성 묘지 가격이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고 또 자리가 또 없기 때문에 빨리 하시지 않으면 자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같은 돈을 내면서도 위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높은 좋은 위치에 몇천 불 안 내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그 예전에는 또 예전의대로의 또 그런 화폐 가치가 또 그 당시만 50년 전에 2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15,000불이다 그러면 되게 비싸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 숫자의 그런 그 화폐의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준비 안 하시면은요. 묘지 한 개에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또 자리도 별로 그 원하는 그 마음에 드는 자리도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묘지는 벌써 그 묘지가 다 자리가 없어서 20년 전에 끝난 그런 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관리비, 평생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비가 많이 저축이 되어 있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묘지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는 아주 오래전에 그린힐의 그 단체로 교회에서 이제 단체로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반드시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 2월 달 되면은 그 전반적으로 비석이라든지 뭐 겉관이라든지 뭐 모든 게 다 오릅니다. 그래서 미리 묘지는 있는데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비용을 아직 준비하시지 않았다면은 이미 구입하신 묘지 안에 반드시 같이 부수적인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꽃병이야 뭐 꽃병 가격은 지금 현재 80불이지만은 이제 뭐 85불 뭐 9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요.
또 비석이 예전에 175불, 125불 했던 비석이 250불 했다가 375불 했다가 450불 했다가 550불 했다가 650불 875불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게는 1200불, 1500불 그렇게 합니다. 비석 돌멩이 대리석 하나에 막 1200불, 1500불 이렇게 간다니까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 예전에 비석 200불, 300불 했던 그 비석 가격이 1,500불, 색깔이 조금 괜찮은 거, 내가 원하는 색깔, 이런 것으로 하고, 또 비석에 뾰족하지 않게 이렇게 가상다리를 이렇게 궁굴리는 그런 디자인 하면은 또 200불 추가. 또 색깔이 조금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또 200불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맞는 그런 비석을 지금 준비하려면 막 1,500불씩 해요. 비석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비석이라든가 겉관이라든가 또 매장비, 땅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매장비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죠. 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겉관이라든가 저희 그린힐에서는 다행히 겉관 설치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관 설치비가 따로 이제 595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 작업 인건비가 항상 그 조목조목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석 설치비, 겉관 설치비, 비석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비석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또 비석 설치비는 또 뭐예요? 아니면 내지는 겉관이 얼마, 겉관이 1,000불. 그러면 또 겉관 설치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 비석하고 겉관 설치비, 각 설치비 이렇게 하면 4가지 종류에다가 또 꽃병에다가 땅 이렇게 열고 닫는 작업 비용에다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4,000불, 5,500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부가 2사람이 하면 그것도 거의 10,000불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하십시오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금 4,000불, 5,000불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5,000불이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부수적인 비용만 해도 10,000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돈보다는 또 그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부수적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당황스럽고 참 당황스럽고 힘든데 또 이런 시간적으로 그 묘지에 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는 한 6, 7년 전에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 묘지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묘지에 가서 묘지는 있으니까 묘지에 가서 이제 그런 부수적인 것을 뭐가 필요한지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려가서 같이 이제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쯤에 오전 11시쯤에 이제 그분들과 만나기로 해서 그 묘지 측에 갔습니다. 미국 카운슬러가 그런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게 I'll be right back 하면서 갔다 온다 그러고 또 한 20분 있다가 오고 또 뭐를 또 찾아야 된다 그러고 또 한 15분 있다 오고 계속 이러니까 거의 한 2시 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이제 지치고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그 시간은 점심도 이제 못 먹고 이제 거의 3시가 다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벌써 그 한 3시 반이 됐는데 3시 반에 이제 저희가 그럼 점심을 먹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심 그 가까운 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점심을 먹고 한 4시 20분에 다시 묘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석은 어떤 걸로 하고 뭐 겉관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묘지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겉관 1,500불 뭐 텍스 또 겉관 내리는 비용 또 비석 설치비 또 땅 오픈하는 매장비 이렇게 해서 이제 5,200불을 이제 그분이 내셨어요. 근데 묘지는 3,000불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셨었죠. 그래서 묘지는 이미 3,000불에 구입이 됐지만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5,200불을 이제 부수적인 비용을 이제 내고 4시 좀 넘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그 나머지 그 부수적인 비용을 다 사고 계약서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5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시간 빼고도 충분히 5시간을 아주 정말 지겹고 힘들 정도로 이제 그 묘지 측의 그 카운슬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전문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도 참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옆에서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카운슬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 그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정말 충분하게 5시간 이상의 그 묘지 외에 그 부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유가족과 함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은 정말 반드시 준비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미루실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묘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묘지 오피스에 가셔서 꼭 나머지 준비를 하시고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또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비용도 이제 그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이제 한 얼마씩 한 13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년을 낸다든가 10년으로 길게 하면은 더 페이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정말 마음 안심할 수 있고 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없으셔야지 모든 일도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막상 일을 닥쳐서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다 이렇게 됐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비즈니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또 건강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 정초에 미국의 해리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에게 새해에 당신들의 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96%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 라는 통계가 나왔고, 거기에 비해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다 라는 사람은 1.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전 인류가 바라는 소망인 것이지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귀를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들을 줄을 모르며, 입을 가지고 있으되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요. 가정이 있으되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양식을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좋은 성격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과 형제간의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은 불건전한 인격자가 되기 쉽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바라봐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주신